오늘 이 말씀 가지고 환난의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달도 계절에 따라 1월부터 12월까지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렇게 인생에도 시기가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평안할 때 또 어려울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부흥의 시대와 환난의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 어떤 시대를 말하나요? 환난의 시대,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같지가 않죠. 부흥이라는 것은 평안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즐거운 시대라고, 교회가 커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환난의 시기는 교회가 환난을 받다 보니까 작아지겠죠. 어렵겠지요. 고통스럽겠죠.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 환난의 시대 어떻게 다를까? 많은 것이 다르겠지만 부흥의 시대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대. 부흥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애쓴 게 아니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시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의 특징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모든 것이 믿음만 가지면 해결되는 시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만 있으면 길이 열리는 이런 시기, 부흥의 시기입니다. 전후 맥락, 앞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맥락이 없이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신기하게도 인생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장악하고 통치하시는 이 부흥을 주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뭐냐? 그저 성도들은 간절함만 있으면 된다. 뜨거움만 있으면 된다.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사용해서 그것들을 인정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서 부흥이 되는 이런 시기, 부흥의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80년대, 70년대, 90년대 통하여서 이 부흥을 경험했었죠. 그런가 하면 교회에는 환난의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어야만 되는 시기다 하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주님을 만나 해결되는 그런 초월적인 영성들은 잘 안 보여요. 나 주님 만났다, 너 주님 만났다, 막 저 교회 부흥하더라, 저 교회 부흥하더라,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 이야 잘 되겠지, 부흥의 시대에는 그랬는데, 진짜 그랬는데,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 안 되는 거죠. 환난의 시기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초월적인 영성보다는 절망으로 흘러가는 어떤 암울한 역사, 환경, 믿음이 있는데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도 주님을 잘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고 자꾸 절망으로 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그런 모든 것이 되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냥 믿음만 요구되는 시기.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시기. 오직 믿음 밖에는 안 보이는 시기. 예전엔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데 이제 믿음이 있어도 안 되니 이 믿음 하나밖에는 없는, 이 믿음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걸 요구하는 그런 시기가 환난의 시기라는 거죠.
어쩌면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12 제자들의 시대, 오늘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이 시대, 어떤 시대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12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를 자신과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마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못 믿게 되었을까? 그의 불신이 얼마나 크기에 동료들이 말하는 걸 못 믿을까? 여러분, 그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의역할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지만 뜻이 다르지 않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두 눈으로 봐야 믿겠어. 아니지. 그 자국도 믿을 수 없지. 난 그 못자국이 진짜인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아야 믿겠어. 아니지. 손바닥에 구멍은 어쩌면 뚫을 수도 있지. 창에 구멍 뚫렸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도마의 불신이 이렇게 큽니다. 맞죠? 그냥 읽을 때는 성경이니까 의심했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서 읽어보면요. 굉장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의심할까요? 어쩌면 이 정도면 상처 아닌가요? 이 정도면 상처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사랑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얼마나 기뻐야 정상입니까? 그런데 왜 그는 기뻐할 생각은커녕 이렇게 의심하며 동료조차 못 믿고 있을까? 그 시대가 환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란의 시대는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왜 환란의 시대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역사는요, 거짓이 아니라 레알이죠.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이 민족은 정말 타고난 거짓말쟁이 민족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 민족이 짜고 자기 자식들에게 전 민족이 이구동성으로 있지도 않은 하나님 이야기를 꾸며 한단 말입니까? 거짓말일 리가 없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야말로 아무도 안 믿어도,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도 그들만큼은 그것이 진실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지가 아니라면 할아버지도 친구도 조상들도 너희 조상들도 우리 조상들도 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니 이것이 어떻게 거짓말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은 사람 중 하나가,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 중에 하나가 도마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현실, 하나님과의 역사가 마치 거짓말인 듯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말이죠. 이스라엘은 몰락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안 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수백 년이에요. 그런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사분오열합니다. 성직자들, 곧 제사장들은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세우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사장 계열에 따라 순서대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데 제사장 가문도 아닌 사람이 로마에 돈 내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성전에는요, 돈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장사꾼들을 들여서 장사치들로 북적북적했거든요. 이게 무슨 성전이고 무슨 제사장입니까? 그런가 하면요, 성경을 안다는 서기관들은 홀로 고고한 척, 이런 불의는 못 본 척하고 랍비로서 명예와 부만 추구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제자로 삼아서 성경 가르치는 거죠. 한마디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이 로마 밑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안 여기고 오히려 로마 편에 붙어서 배를 채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모습에 붕괴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너희 같은 신앙인들 때문이야. 율법을 중심으로 안 지키고 너희 같이 이렇게 외식하는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난했고, 그래서 하는 일이라고는 서기관들과 쟁론하는 거예요. 독립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독립? 하나님이 안 시키면 우리 스스로라도 독립해야지. 우리도 노력 안 하는데, 우리도 애쓰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 있나? 이러고 칼을 빼든 거예요. 매국노들을 처단하자 하고 나쁜 놈들 집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해서 백성들을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열심당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이 열심당 아닙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돕는다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뭔가 해야 하나님도 도와주지, 이래가지고 우리도 독립을 위해 운동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뭘 독립하시겠나 이러고 칼을 빼들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그 사람들 그렇게 강도질을 하면서 얼마나 불의가 많았겠습니까? 독립을 핑계로 악행을 서슴지 않았죠. 자기들의 의분을 푸는 일에 그런 합리적인 명분을 사용했죠.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모르겠다. 나는 조상 복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러고 그냥 로마의 세리가 되어서 매국노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이런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제사장을 봐도 서기관 바리새인을 봐도 열심당을 봐도 이런 타락한 세리 같은 배신자들을 봐도 나는 도저히 여기 있기 싫다. 이래서 환멸을 느끼고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고 삽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속했던 에세네파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자기들 홀로 고고하게 살았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뿔뿔이 지금 좋아하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말이 없는 거예요. 회복하자고 온 민족이 나서서 지금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에 동참하는데도 하나님은 조용한 거죠.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에돔 사람 헤롯.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요. 어디를 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로 지금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 가는데 찢고 뽑고 싸우고 사랑도 하나도 없고 성도들은 4분도 오열되고 싸우고 비난하고 어디를 봐서 교회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정말 이라고 구원받겠나 싶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미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모습일까 하는 암울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마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에 왔느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저 사람이 괜히 나타났겠나? 이래갖고 정말 흥분해가지고 온 민족이 일어나갖고 뜻을 합쳐갖고 그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신은 목배임을 당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던 예수는 그것을 막아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지켜만 보는 거예요. 미련이 남은 도마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로 뽑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기대와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더욱 분열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착당을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여신파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싸운 존재들입니까? 많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예수님과는 따로 노는 거죠. 더욱 분열하는 거죠. 예수는 큰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랐죠.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등장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왕으로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고 왕으로, 서기관이 안 시키는데, 제사장이 안 시키는데, 바리새인이 안 시키는데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왕이여 하고 환영한 겁니다. 하지만 불과 4일 뒤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말이죠. 도마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의 모습, 희망이 없는 민족의 모습 속에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진 자신의 믿음 앞에서 이는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본들 내가 믿을 수 있겠나? 뭘 본들 내가 믿을 수 있겠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까?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 그런 그였기에 제자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았을 때 거기 없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가 없었죠. 뒤늦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는 않았지만 울분에 차서 와갖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손가락으로 집어넣어 보기 전에, 내 손으로 옆구리를 넣어보기 전에 나는 못 믿는다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가 이렇게 힘든 환난의 시기였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입니까? 환난의 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짙은 그때 오신 거예요. 그때는 여명이 아직 트지도 않은 깊은 어둠이었죠. 해 뜨기 직전에 깊은 어둠과 추위 속에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이 바른 신약의 찬란한 그 새해를 가져오는 분으로 그는 오셨지만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어서는 환난의 시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복음의 빛은 온 세계에 찬란하게 비치며 어둠을 걷어내며 동에서 서로 가듯 저 유럽에서부터 이 아시아까지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쳤었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름이면 기도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양에 가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았죠.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변했다 하는 걸 간증 수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은혜가 넘친다,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죠. 그때는 그저 믿음만 있으면 너 된다, 믿음만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믿음을 보이면 해결이 되었죠. 주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인생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다 변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들을 보니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해결되던가요? 믿음이 있으니 부자가 되던가요? 믿음이 있으니 행복해지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지금을 부흥의 시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이 환난의 시기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오직 믿음뿐임이 분명합니다. 지금이 환난의 시기예요. 그런 믿음 필요 없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시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기에도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절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때입니다. 도마에게는 주님이 자신의 몸을 만질 기회를 주셨지만 오늘 이 시대는 진짜로 마지막 시대에서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천성이라는 믿음의 결과를 눈으로 보지 이제 다시 주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지지는 않아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겠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 천성이라는 우리 믿음의 결과를 이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 몸으로 들어가 살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마처럼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굳게 싸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환난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